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6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두브를 낳고, 아이두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샤랴를 낳고, 아샤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샤랴를 낳았으니 이 아샤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샤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두브를 낳고, 아이두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샤랴를 낳고, 아샤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유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샤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혐악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레의 아들이요, 아사레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시리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랴가의 아들이요, 베랴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세야의 아들이요, 바하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샤바의 아들이요, 하샤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hil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이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기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독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보락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옵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요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목과 그 초원과 메바와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라앗의 라목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역대상 6장은 앞에 부분과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 역대상 우리 9장 정도까지는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우리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때로는 조금 더 나가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어떤 자손들이 있었는가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먼저 요단강 동편에 우리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가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다, 또 에브라임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정도를 좀 이렇게 독립적으로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많이 다루는 게 레위의 지파거든요. 나머지 지파 같은 경우는 이제 몰아서 한 번에 조금 섞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다음에 지금 레위 지파를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는 잘 알다시피 게르손, 그앗, 무라리 세 우리 자녀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레위 자손들의 직분도 정해지고 사는 곳도 정해지게 되죠. 보면은 그앗의 아들들이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라 그러고, 그 아므람의 자녀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아론, 모세, 미리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아론의 자녀 중에 제사장 역할을 했던 나답, 아비오,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을 통해서 비느하스가 낳고, 또 비느하스 다음에 아비수아를 쭉 거쳐서 누구까지 오냐면 우리 10절에 아샤라 제사장이 있었고, 또 14절에 여호사닥 제사장이 있었다 그래요. 이 10절에 나오는 아샤라 제사장은 우리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제사장 직분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14절에 여호사닥 제사장은 우리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간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16절부터는 우리 게르손, 그앗, 무라리 자손 얘기하면서 아까는 우리 그앗 자손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게르손 자손이 누구냐, 무라리 자손이 누구냐라고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1절부터는 이 레위 자손들, 게르손, 그앗, 무라리 자손들이 회막에서 광야에서 섬기던 일이니까 이제 우리 다윗 왕이나 우리 솔로몬 왕 때는 그렇게 회막 성전을 옮길 일이 이제 없으니까 그들이 맡은 새로운 일이 있었다 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33절에는 해마는 찬송하는 자, 또 뭐 요엘 얘기 나오고 사무엘 얘기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그 다음에 우리 39절에 보면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했다. 또 44절에 보면 에단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을 보조해서 우리 성전 관리하고 찬송하는 일, 또 문지기 역할도 다 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를 쭉 했고요. 우리 또 49절부터 보면 아론의 그 자손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론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으로서 49절에 보면 번제단, 향단 위에 분향하고 제사 드리고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였다. 그러고 그의 아들 가운데 우리 53절 보면 사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다윗 왕 때 제사장하고 있던 분이 사독이죠. 그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4절부터는 이러한 레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 이렇게 거주하게 된 일들을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 보면은 한 지파에서 감당하기에는 이들도 숫자가 많았다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도피성 제도가 있죠.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사람을 죽였을 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착한 곳 전체를 통해서 한 6곳 정도 주었는데 그곳이 그 장소가 레위인이 거주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성읍에 거주했습니까? 보면 60절에 13곳, 61절에 10곳, 62절에 13곳, 또 우리 63절에 12곳, 또 우리 67절에 보면은 8곳, 또 70절에 보면 2곳, 71절에 보면 13. 그래서 우리 또 보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아까도 얘기한 도피성들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의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을까요? 보면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신정일치의 국가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야 돼요. 혈통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를 뽑아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은 언약과도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대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도 보면 성전은 뭐냐, 회막은 뭐냐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회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제사장들, 또 우리 사두개파들, 장로들이, 또 공의원들이 자기들을 비난할 때 자기의 논지를 온전히 펴시고 돌아가셨죠. 순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다루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레위 지파가 더 자세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더 엄격하게
누구 자손인지 적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 조상들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내가 어느 지방에서 거주했었어. 자기의 우리 말하는 본적, 우리 본관에 대한 부분만 언급해도 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제사장들은 안 돼요. 정말로 혈통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말로 자세하게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게르손 구압 모랄이라는 명칭을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세 지파를 또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지파들 가운데는 사는 지역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갈라져 가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에 속하냐, 남유다에 속하냐, 아니면 그 경계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게 언급된다면 레위 지파는 이렇게 세부 지파, 세 개의 세부 지파로 나눠져 가지고 그들이 하는 역할이 저렇게 분담이 되니까 그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쓴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춤추던 사람들에게 먼저 쏟아 부었기 때문이거든요.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고 같은 백성이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망설였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이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오직 하나님 일만 하라라는 것. 그들의 생업이 가축을 치고 뭔가 농사를 하고 뭘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행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 그 점이 조금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어가지고 그것 따라서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좀 놀라운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허락된 곳도 보면 내 것이에요. 나에게 할당된 곳이에요. 내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에요. 또 때로는 내가 싸워서 얻은 땅인데 그 땅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게 돼 있어요. 소위 말해서 땅만 주고 생색만 내면 좋을 텐데 그 땅 옆에 또 초원, 밭이라고 하는 데를 더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채소를 좀 길러 먹어야 되고 또 과실나무도 심어야 되고 가축도 좀 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허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우리 지파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에게 많이 줘요. 의외로 많이 줍니다. 없는 지파는 조금밖에 못 줘요. 이게 어찌 보면은 그들에 대한 열심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1세기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제사장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성전의 회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이 회막은 우리 속죄소라는 데는 1년에 한 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 희생제사를 드리던, 피 뿌리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이 열렸어요.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커다란 의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그 속죄소,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분들이 구약에 대해서 별로 가중치를 안 두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썼을 거로 주장하는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자 이렇게 혈통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12지파 그 계보를 다 외워야 돼요? 이런 의문점도 들기도 하지만 더 우리가 조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쓰인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명감에 이런 것을 썼다라고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을 냈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많이 번성했었어. 그리고 현재 보기에 이거에 우리가 못 미치는 것 같아라는 현실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60만 3,550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바벨론에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그거에 훨씬 못 미친다라는 거. 한 15분의 1 정도? 4만 명 정도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돼. 하나님 이거보다 더 축복하실 거야 라는 소망을 좀 담아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 12지파로 나눠서 축복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사람들도 따라가려고 그런 거야. 우리 복음서, 사복음서에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전에 너희들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성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부각되지는 않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라는 거예요. 그 첫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형처럼 다시 시작하라 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또 중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고민해 볼 때는 처음에 했던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여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같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방향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하잖아요. 활을 활시에다 걸고 화살을 딱 쏘면 그 화살이 관역에 가서 맞아야 된다.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 지었다는 것은 관역에 안 맞은 것이거든요. 당연히 될 일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인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영광의 역사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치욕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청사진이 과거의 일이 다 기록된 것이 이러한 역대상 초반의 계보 족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우리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내가 앞에 걸어가야 될 길, 내가 바라보는 것이 미래라 그러고 내가 걸어온 것이 과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것이 우리하고 딱 정반대예요. 보이는 것은 과거고 뒤에 것은 미래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저도 이해 못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먹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랑 생각이 많이 다르네. 응? 미리 얘기된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 대개 40년, 몇백 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를. 그리고 그걸 또 믿어요. 그리고 그대로 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얘기하시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오겠다 그런데 400년 때로는 430년 만에 돌아오는데 자기는 딸랑 아내하고 자기하고 조카하고 왔죠. 근데 조카도 분가하고 아내하고 자신 딱 둘만 하는데 그 둘뿐인 그 부부에게 자손이 점점 많아지게 하셔서 다 갈라져 나가는 반개는 다 떼어내고 첩을 통해서 얻은 자식도 다 떼어내고 정말로 그의 친손자, 친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 넘게 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니까 아우 너무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야. 혈통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과연 유대인이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흩어져서 도망다니던 사람들이라 피가 많이 섞였다라고 그래요. 중부 유럽에서 뭐 그 사람들이 번성해서 지금 왔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 하면서도 그러한 믿음은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 중에 현재가 가장 번성한 때일 거예요, 아마. 1945년 건국한 이래로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랑 열심히 피 터지게 싸우면서 지금은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 그렇게 자기들이 나쁜 짓 한다라고 전 세계적인 비난 받으면서도 아마 가장 번성하고 있는 때 거다라는 거. 왜? 이 사람들 하나님 주신 말씀 믿으니까. 단순하게 그래.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더 열심히 있었더라면 더 큰 나라가 됐을 거야. 돈도 많이 가지고 학식도 풍부한 사람들이다. 우리 유대인들 그러는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 더 많아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무엇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 언약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